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죄를 짓게 되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범법자는 감옥이라는 곳에 가두어서 자유를 제한해 버려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의롭다 이런 뜻이 되어져요. 반대로 이런 의롭지 않게 되어지면 자유가 없어져요. 육체적으로도 자유가 없어지고 또 우리가 이 의롭지 않게 되면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또 그 죄책감에 빠지고 또 우울증에도 빠지고 영적 패배감에도 빠지고 그래서 이 몸과 영혼이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의가 이루어지면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어디에 구속당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얻으려면은 의를 얻어야 돼. 그래서 자유의 의미 가운데에는 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자유는 동등하다 그래서요. 평등이고 일치, 일체 이런 것이 자유한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동등과 평등, 일치, 일체 이런 게 깨져버리면 나는 종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는데 이런 자유를 주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의한 자지.
그러면은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17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은 의로운 사람도 죄를 짓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의로운 사람이 또 죄를 지으면은 불의하잖아 이게. 불의하면은 이 사람은 자유가 없어져야 되잖아 이게. 그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 어쨌든 지금 15절과 16절에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우리는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중요한 출처를 지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첫째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랬어. 이방은 뭐예요? 그냥 이방이 아니야. 죄인 이방이야. 그 유대인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원래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자기들은 의로운 백성이고 저 이방인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아예 막 그렇게 딱지를 붙여놨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 노예야. 자기 부모가. 그리고 자기도 노예야. 종이야. 태어나서 보니까. 그래 자기도 뭐예요? 종이 되어버린 거야. 내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게 있어. 이게. 어떤 사람은 아마 이 유대인과 같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다 이거지. 자유한 게 많아. 어떤 사람은 나는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가 노예고 종이야. 죄인이야. 내 의사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봐. 그래서 나의 자유를 저 사람들이 막 통제를 해. 아니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 시끄러워. 너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야 이거지.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가졌던 생각을 이렇게 꼬집었어요. 비꼬는 말이야 이게. 다르게 생각하면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불의하다고 판단해 말해버려 이게. 그래서 자기는 뭐예요? 자유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종이고 사람 차별한다 이거지. 동등, 평등하게 생각하지 않아. 사람들이 스스로 착각하는 자유의 배경 이런 게 있어. 자기에게는 아주 좋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16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가 3개나 나와. 이게. 율법의 행위로서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해. 나는 어떤 규칙을 지켰다 이거지. 응? 나는 어떤 원칙을 지켰어.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든 사람들이 정해둔 원칙이든 어떤 원칙을 지키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잘못 없어.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사람들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잘못한 사람. 잘못한 사람은 뭐예요?
차단되어져야 돼.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막 통제하려고 그래. 이게 우리 인간 삶은 세상이야. 이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켜야만이 의로워. 율법의 행위로서 그래서.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안 되잖아 이게.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을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을 다 잘 지킵니까?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어겨도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또 율법을 지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켜야 되지요? 이걸 모르잖아 이게. 이웃을 사랑해라.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됩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어. 예수님을 보고 선하단 말이었어요. 저분은 율법을 다 잘 지킨 것처럼 보인 거야.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10계명, 특별히 인간에 대한 계명을 말씀해 줬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훌륭하다. 참 이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다 그랬어.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잘 지켰다고 하는데 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할 때는 왜 근심했습니까? 이건 뭘 지적한 거죠?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데 뭘 잘 지켰나 하는 거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안 하면은 잘 지킨 겁니까? 주님은 최소한을 말씀하신 거예요. 부정적인 명령은 최소한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최대치는 뭡니까? 맥시멈은 열어놨어. 최소한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은 최소한 이 정도 한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은 막 그런 최소한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지. 예수님은 최대치를 말했어요. 그게 뭐예요?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막 청청병력 같은 말을 듣고는 막 확 돌아가 버렸지. 이게. 이 사람은 막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계명을 지키지는 못한 거예요.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는 잘 지켰어. 근데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는 해야 될 거 반대로 그거는 뭐 어림반바지도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생각했어요. 이게. 그런데 잘못 생각했어요.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자극을 줘요, 여러분. 이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근데 옳다, 그러다 가이드 역할은 하는데 거울 역할은 하는데 뭐가 안 되는입니까? 의인 되게 만들어주지는 못해.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 저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 해서 그렇게 해보는데 잘 안 돼 이게. 어느 정도로 수준을 몰라. 열어놨어 이거는. 도대체 이 한계에서 맥시멈이 어디까지입니까? 열어놨어. 없어. 내가 이만큼 다른 사람보다는 이 정도 수준에서 내가 의를 행해서 나는 어렵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여기에 또 있어. 무한대로 열려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정도로 해야 돼.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지 목숨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 목숨이 뭐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나? 내가 더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언제나 우리는 그런 식이야. 뭐 적당하게 선을 행하는 거지 뭐 이게.
버려놓고 우리는 의롭다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지.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는 어렵지 않아. 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종이야. 항상 그러는 우리는 무엇이 의식됩니까? 율법, 원칙 이런 게 막 의식이 돼. 그 뭘 하려고 하면 이게 나를 다 지배해. 이게. 그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 율법의 종이야. 자유가 없어 율법은. 그렇죠. 저 보세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 우리 모든 것을 통제하잖아. 안 돼, 안 돼. 여기까지 이렇게 뭐 안 되거든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종이 되어버렸어. 자유가 없는 거요. 율법을 뭐 지켜도 레위기 제사법을 지켜도 우리가 완벽하게 그걸 못 해내니까 양심의 가책, 영적 패배감 뭐 이런 게 막 우리를 지배해. 이게 죄책감. 자유롭지 않아 우리 영혼이. 유대인들은 이런 걸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의를 얻는다 그랬어요. 얻는다고 하는 것은 주는 것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율법의 행위로서는 내가 나를 의인으로 만들라 그래.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나를 의인으로 세울라 그래.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의롭다. 이렇게 하면 의롭다. 그렇게 막 세워.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막 너는 잘못했어. 너는 죄인이야. 막 이런 거지. 아무도 그걸 못해. 어떤 누구도 그걸 못해. 이게. 우리는 막 맨날 그런 거 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그러면서 치고받고 하지 이게. 둘 다 틀렸어. 어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어. 따라하겠습니다. 수동적 의. 수동적 의야 이게. 내가 능동적으로 뭘 해서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야.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 선물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루터는 이 의를 수동적 의라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내가 의롭게 뭘 해가지고 의인 된 게 아니야. 전부 죄인이야. 자유가 없어 종이야 이게.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석방시켜 줬어. 구속. 대속, 속량, 속전. 그 피값을 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그냥 자 나가세요. 당신 이제 해방이에요. 내가 뭐 해방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야. 그건 불가능하다고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자유는 선물이다. 자유는 선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려고 해방운동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탁 정복하고서는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
유대인들이 뭐 바빌론에서 해방하려고 저항운동, 독립운동, 해방운동 한 게 아니야. 그냥 거기서 그냥 무력하게 살아서 무기력하게. 그 뭐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생각은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꿈도 꿀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어느 날 빵빠레가 울리더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오늘 갑자기 그렇게 됐어. 출애굽은 모세 때에 이 사람들이 뭐 이집트에서 해방 운동하려고 뭐 독립운동 했습니까? 저항군인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맨날 벽돌이나 굽다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자유는 선물이다. 자유는 선물이.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은혜라 그랬어. 은혜. 은혜는 뭐요? 선물이잖아 이게. 율법의 행위는 우리는 맨날 종으로 살아야 돼. 이런 원칙들 그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종이야. 죄인이고 자유함이 없어. 근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그래서 이 자유의 의를 주신 거야 이게. 할렐루야. 이게 참 은혜예요.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자유와 의가 얼마나 은혜가 큰지를 17절이 반론적으로 말해줘 이게. 자,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우리는 뭘 합니까? 죄를 지어. 율법의 행위를 지키지를 못해. 그렇죠. 뭐 믿는다고 해서 성인군자 됩니까? 율법을 다 지킵니까? 뭐 달라진 거 뭐 있어? 달라진 거 뭐 있어요 이게. 우리는 뭐 이렇게 성화 달라져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이제는 좀 경건하고 거룩한 것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별로 뭐 잘 안 변해. 심각할 정도로 안 변해 이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지. 믿어서 의를 자유를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 행실은 여전히 죄인의 인격이고 죄인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다. 의롭게 됐다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 행위는 상관이 없네. 뭘 해도 상관이 없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와 의를 준다고 선물로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뭘 해도 믿음으로 자유를 얻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네 이런 거지. 그럼 내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까? 바울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고 당신이 주장하는데 자, 그 이론대로라면 사람들은 전부 방자하게 살 거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양심의 가책도 이제는 안 느낄 거야. 왜? 믿음으로 자유를 얻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자유인이야. 그래서 뭘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죄를 지 맘대로 지을 거 아니냐. 그게 맞나? 이런 질문이야 이게. 여러분 은혜를 몰라서 그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지. 그러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의롭게 만들어줬어. 할렐루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양심의 가책도 느낄 필요가 없어. 누가 그렇게 살아? 예수님의 이 의의 자유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네. 양심의 가책도 느낄 필요가 없어. 누가 그렇게 생각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진짜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감사해서 감격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 그래.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런 질문을 하니까 뭐 예수님 믿으면 어렵다며,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양심의 가책 안 느껴도 되네 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자유함을 얻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저 사람들을 그냥 저렇게 둬도 되겠습니까? 율법을 다시 써먹읍시다.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다고 하니까 저 사람들 이걸 악용해가지고 저렇게 지 맘대로 사니까 어떻게? 율법을 다시 가져옵시다. 그래서 율법으로 이 사람을 통제합시다. 이제 이런 이야기. 이건 뭘 말하는 거죠?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이 말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은 제 맘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잖아. 이게 단정하는 거거든. 이게 믿음으로 은혜로 이렇게 의를 향하여서 의로운 것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게 안 될 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사도 바울은 왜 안 돼? 된다. 아니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은혜로 이렇게 세워가야지.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니까 이게 지 맘대로 양심의 가책도 모르고 방자하게 말이야 악을 행하며 사니까 안 되겠다. 우리 버렸던 율법을 다시 써먹읍시다. 그래 못한다는 거지. 그래 안 한다는 거지. 이게 그렇게 하면은 믿음의 의는 부족하다. 여전히 율법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동조하는 게 돼버려 이게. 사도 바울은 아니요, 그 율법을 안 가지고 와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를 입은 사람들은 방자하게 안 삽니다. 자, 자유를 줬어. 진짜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은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쓰느냐 이거지. 방자하게 지 마음대로 뭐 세상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자유다. 누가 그렇게 살아?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를 아는 사람 같으면 따라하겠습니다. 자유를 의롭게 사용한다. 자유를 의롭게 사용해. 누가 무슨 말 한 게 아니야.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이 의를 얻고 이젠 자유야. 그래서 나는 이제 자유인이야. 의인이야. 그러면은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악을 행해야 됩니까? 불의를 행해야 됩니까? 아니, 거기서 내가 나왔는데 왜 내가 다시 감옥에 들어갈라 합니까? 안 들어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우리가 다시 안 돌아간다.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다. 죽었다 그랬어. 율법에 대하여는 우리는 죽은 거야. 살아있지 않아. 맨날 해봐야 맨날 죽는 거지 뭐.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20절에 이렇게 표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어. 와, 이거는 신비야, 신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리셨지 내가 거기 함께 달렸습니까? 아니, 안 달렸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비적으로 표현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어. 너도 죽었어.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서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못해. 죽은 거야 이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어.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았어. 자, 이제 의로운 사람은 보세요. 율법을 대하여 살지 않아. 거기는 지는 송장이야. 죽었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어. 근데 방향을 틀었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에는 율법에 조문들이 있어요. 조항들. 그걸 이렇게 대면해서 살았어. 맨날 이걸 보고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야지. 아이고, 사랑 못했어. 맨날 율법의 조항, 율법 조항, 십계명을 이렇게 눈앞에 보고 살았어. 이걸 쳐다보고 살았어. 여기 맞추려고 살았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맨날 실패한 거야. 뭐 지키지 못하지. 근데 의를 선물로 바꿔서는 율법을 쳐다보며 안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랬어. 하나님을 향하여 그랬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 자유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삽니까? 맨날 뭐 이런 규칙 가지고 원칙을 쳐다보면서 이것 가지고 들이대면서 그래 살지 않아. 그건 자기도 종이고 다른 사람도 종으로 만드는 거야.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에게 가 있어. 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무슨 일이 생기죠?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면은 맨날 뭐 어렵게 사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고 다른 걸 쳐다보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근데 눈이 하나님을 쳐다보면은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뭘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걸 하려고 할 거 아니야, 이게. 이게 자유인의 모습이야.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인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 이런 원칙, 율법의 조문들 이렇게 쳐다보면 안 살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저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 나를 자유하게 했어. 이 죄덩어리 인간을 그냥 무죄 이렇게 선언해 줬어. 법정적으로 영원토록. 이런 분들 내가 쳐다보며 살아. 어떻게 살겠어요? 자원을 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뭐 하나님이 너 이렇게라 저렇게라 말씀 안 하셔도 그냥 내가 주님 바라보면 난 저분에게 맞추고 싶어. 이게 자유인이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자유롭게 산다. 자유롭게 살아. 그래서 뭘 합니까? 의를 행하는 거야, 이게. 의를 행하는 거야. 참 아이러니한 것은 율법을 쳐다보며 살 때는 율법대로 안 살고 싶어.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야. 또 이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도 따로 있어. 그래서 이 율법을 쳐다볼 때는 막 부담스럽고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 반항심도 생겨 이게. 의심도 생기고. 그런데 은혜를 베풀으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막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나만 쳐다보고 계시네. 인자한 얼굴로 말해 나를 다 쳐다보고 계시네. 나는 저분이 좋아. 그래서 어떻게? 저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에게 내가 맞추어지는 거지 뭐. 그렇게 살면 하나님에게 맞추어지면 뭐요?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게 어떤 거겠어요? 전부 율법적으로 보면은 의로운 일들이야. 그렇게 의를 행하라고 잔소리해도 듣지 아니하더니 부담스럽게 생각하더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더니 사람이 달라진 거야.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막 종이 돼, 종이. 자유를 줬더니 하나님에게 종으로 사는 거야, 이게. 신명기에 보면 희년 때에 자유를 줍니다, 종들에게. 근데 어떤 종은 주인이 너무 좋아. 나는 저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토록 당신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귀를 뚫어서 귀고리를 해. 어떤 노예가 종이 귀고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종으로 자원해서 살겠다고 하는 표시였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여 볼 때에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셨지만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거죠, 뭐 이게. 자유자는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눈을 가지고 주님을 대면해서 살기 바랍니다. 그럼 자유해. 뭐 그렇게 사는데도 또 제대로 못 살았어. 그래도 우리는 자유해. 왜? 저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야. 주님의 용서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또 뭐요? 전에는 뭐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패배감에 빠져서 여기에 막 갇혀가지고 인생 사는 것도 없고 막 밥맛도 안 나는데 이제는 뭐요? 자유한 거야. 죄와 허물에 대해서 자유해져 버렸어. 주님 바라보고 그 은혜에 자기가 죄책감에서 죄에서도 자유한 거야, 이게.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은혜야, 이게. 20절에는 이거 다른 게 표현됐어.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는 것을 20절에, 이건 유명한 성경 구절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 하나님을 대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도 말이지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했으니까 20절에도 그리스도로 말해야 되지 않겠어? 그 앞에도 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해놓고는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표현했어. 그리스도 말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 왜 갑자기 단어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꿨을까? 하나님을 대하여 산다 그랬어. 그러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보였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19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것을 살려내고 있어. 내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라고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것을 다시 살려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여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어. 나를 자유케 만들어 주려고 당신은 십자가를 졌어. 이렇게 아들을 버리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셨지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버리셨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계속 바라보게 하는 거지. 율법이 아니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가 자유하게 해줘요. 율법의 종이 되지 않고 나는 오히려 주님의 종으로서 내가 자원하여 가지고 막 의롭게 살려고 해. 의롭게 살려고 해. 근데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잘 못해. 못할 때 또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 내가 실패한 영적 실패감에서 우리는 또 자유해. 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게 보이거든 이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우리는 항상 자유할 수 있어요. 영원토록 자유할 수 있어.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이요.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해주고 싶은 복음이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한데,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것은 알겠는데 또 죄 짓잖아. 이건 어떻게 할래? 그런 비난이 있었는데, 반박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버리신 나를 사랑하였어. 주님을 대하여 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무엇이 보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감동케 한다. 사랑이 우리를 감동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랑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우리는 막 이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난 주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렵니다. 사랑의 종이 돼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의 캐릭터가 바뀌어 이게. 이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 이제. 율법의 인격으로 의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이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바뀌었어. 사랑의 인격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주님에게 대하여서도 어떻게 삽니까? 사랑의 종이 돼. 그리고 이런 인격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종이 돼. 이게.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은 뭐예요? 최고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가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희생해서 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 예수님의 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보니까 이런 게 생겨났어. 주님의 사랑이 보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사랑의 종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종이 돼. 사랑이 의가 되어져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종이 되자. 사랑의 종이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기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보여준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로운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놓았어. 이게 사랑받을 인간들이 아니야. 이 인간들이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런 자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해 줬잖아요.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해.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싶어. 저런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나 희생해도 괜찮아 내가. 근데 또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 같은 소리 하고 있니? 미쳤나?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게 뭐예요? 종이지. 종이야 이게. 자유자가 아니야 이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자. 종노릇한다 하니까 이 사람은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진짜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자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 진짜 자유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은혜를 패하지 않아. 패한다고 하는 것은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헛되이 죽으시느니라 헛되게 하지 않아. 그거는 뭐 헛되게 할 일이 아니야. 큰일 날 일이야. 이거는 무효화시키면 안 되는 일이야. 이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사랑으로 종노릇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지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의로운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다 이런 소리 들어. 뭐 하려고 뭐 주님은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우리가 볼 땐 그런 거지. 뭐 하려고 저런 인간을 위해서 내가 죽었나. 예수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시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득이 안 돼. 진짜 자유한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참 역설적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합니다. 사람들은 종노릇하는 걸 자존심 상해 생각해 이게. 그러나 진짜 영혼이 자유한 사람은 종노릇합니다. 섬겨. 여러분 이런 사랑의 헌신으로 자유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어졌어. 진짜 자유한 사람. 우리가 이런 자유의 깊은 것을 깨닫고 누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서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고 이 의로움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의하고 또 연약하고 범죄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에 대하여 죄책감에 대하여 자유함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